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사람의 계략을 흩으시는 하나님, 사람의 계략을 흩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가 많은 경우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계획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계산과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힘을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피조물이고 또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를 상대로 한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놀랄 만큼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내 힘과 내 능력을 넘어선 영역에서 너무나도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죠. 사람들의 마음은 빠르게 압살롬에게로 향하여 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싸움 없이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무혈로 입성을 하게 된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다. 뜻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해가는데 너무나도 순적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왕권에 도전을 한 반역의 역사가 아버지 다윗만 제거되면 이제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8부능선, 9부능선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압살롬의 뜻대로만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야 되는데요. 1절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아멘. 왕궁을 차지한 압살롬이 바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이제 강요 회의겠죠. 왕궁에 입성을 하고 대낮에 해서는 안 되는 후궁들을 만민이 보는 앞에서 이제 범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쫓겨 도망친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논의하게 된 겁니다. 이번 반란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고 동시에 그러기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제 안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강요 대신이 모인 자리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길로 출신의 사람인데 본래는 다윗의 책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사였다는 겁니다. 길로 사람인데 길로에 있었던 거죠. 그는 지략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의 그 판단력과 그가 그 생각해내는 그러한 그 지략들은 거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같은, 몇 수를 내다보고 모든 것을 다 살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주변에 있었던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그룹 안에 이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다윗이 이제 젊어서부터 함께 해오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실력은 뛰어나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듣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길로라는 그 그냥 곳에 있다가 다윗이 부르면 와서 이제 한마디 조언을 하게 되고 또 뭐 늘 항시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정규직이 아니라 이제 비정규직의 신세였던 거죠.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준비한 인생이었는데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를 않는, 그래서 비정규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을 누가 알아보았는가? 압살롬이 알아본 겁니다. 압살롬이 보니까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자기의 책사로 삼고 오늘 이 중대한 논의에 있어서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실력에 비해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터이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압살롬을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실력이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가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앞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보고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지금 이 밤에 저에게 군대 12,000명을 주시면 지금 오늘 밤에 다윗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를 기습하게 될 것인데 다윗의 군대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란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 다윗에게 집중을 해가지고 다윗 왕을 쳐서 죽이면 모든 이 일들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늦추지 말고 지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다른 그런 그 관료들도 다 좋다고 지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히도벨의 이 지략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러한 이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하 17장을 이제 읽었는데요. 16장 23절이 마지막 절인데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버금가는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물오른 판단력을 가지고 아주 지금 가장 약점인 그것을 치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시간인 것이고 강을 건너기 전에 싸우게 되면 궁지로 몰아넣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길 확률이 높다고 아히도벨은 판단한 것이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아마 역사가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압살롬이 결정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후세라는 사람을 불러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아멘. 후세라는 사람은 아렉이라는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 편에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내가 미력이지만 가서 돕겠습니다. 다윗도 지략을 세울 수 있는 책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성에 남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핵심 정보는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력 없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당신이 남아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따라 나서지 말고 거기에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압살롬이 무슨 일인지 그 후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았는데, 물론 압살롬의 형편에서는 다윗의 사람들을 그대로 자기 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아마 일정 부분은 마음을 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이 검증하지 않았던 후세라는 사람의 말을 듣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후세는 아히도벨의 이 의견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후세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은 쫓겨가는 신세,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내주고 쫓겨가는 중이지만 다윗이 누굽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본래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 중의 용사 아닙니까?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장 젊은 청년의 시절에 그 광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모압, 에돔, 암몬, 블레셋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섭렵한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용사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후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용사 중에 용사인데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다 빼앗기고 막판에 몰려 있는데, 막판에 몰려 있으면 사력을 다해서 싸우게 될 거고, 사력을 다해서 싸우게 되면 지금 있는 12,000명 가지고 승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민심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나 보다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싸움이 지게 됐을 때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차피 지금 압살롬은 왕궁에 있는 것이고 다윗은 쫓겨갔으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그 군대를 소집하는 공고를 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싸우게 되면 전면전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아무리 돼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압살롬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속전속결로 마치자고 했던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라지게 되고, 이미 얻은 승리 서두르지 말고 확실하게 준비해서 분명하게 이기는 쪽을 선택합시다라고 했던 후세의 계략이 이제 선택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 일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압살롬이 아주 뼈 아프게 된 이제 실책 아니겠습니까? 잘못 선택한 거죠.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힘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성도님들과 이 사무엘서를 공부해 오면서 반복되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주제 중에 한 가지인데, 뭐냐면 사람이 힘이라는 거죠. 사람이 능력이다. 사람이 복이 된다. 그래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여럿이 힘을 합치게 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다. 사람이 복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다윗은 이것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을 자기 측근에 두지 못했던 거죠. 압살롬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게 되면 팔분응선을 넘어서서 지금 이 일으켰던 반란을 거의 성공에 이를 수 있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 주된 것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복이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압살롬이 분명히 세웠던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귀하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사람이 귀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에 채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 별로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질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내 삶에 유익한 그런 큰 힘이 될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이 복을 가져온다. 사람을 통해서 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두 번째,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압살롬이 그것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잘 살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압살롬이 집중했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누구냐면 전문가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과 같은 전문가 그룹을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이 전문가 그룹을 자기 사람들로 이제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전문가 그룹이라 그랬을 때 뭐 어떤 뭐 의사 선생님, 뭐 법률가나 상담가 각종 지식 전문가들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앞서 걸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실수들을 미리 경험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들을 앞서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음 주일이 우리 그 스승의 주일이지만 선생님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빠르게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이 압살롬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굉장히 잘 관리하고 유용하게 이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죠. 압살롬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아히도벨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그를 기용하는 아히도벨 뿐이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놓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압살롬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가족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복덩어리는 누구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늘 예비해 놓으세요. 진짜 복덩어리가 누구냐? 배우자예요, 배우자. 진짜 복덩어리가 누구냐? 우리 부모님입니다. 진짜 복덩어리가 누구냐?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걸 모르는 거죠. 복덩어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방치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복덩어리를 내팽개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압살롬의 그 큰 이 패단은 무엇이었냐면 주변의 전문가들은 전문가 그룹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죄는 부모 거역의 죄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세상 법률에서는 살인 다루고 뭐 살다 보면 부모님한테 거역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두신 법은 살인하는 법이나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동일한 크기의 죄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한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실패 두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부모를 향한 적대적으로 일어서는 거였어요. 결코 성공하지 못하게 되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성경이 우리가 뒷부분을 알고 있지만 그 뒷부분을 일단 지워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압살롬이 지금 이런 결정들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이 통치되거든요. 세상 법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요, 이 부모를 향한 이 대적의 부모를 향하여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압살롬이 놓쳤던 부분들도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길이 있고 후세의 길이 지금 제시됐잖아요.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는 거예요. 12,000명을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 해서 이번에 속전속결로 끝낼지, 아니면 잘 준비해서 후일을 도모할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 바른 길처럼 보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25장에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 볼 때는 바랐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필경은 사망이니라. 이 잘못된 결정이 압살롬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이유가 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 지성,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것을 넘어서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요. 아히도벨의 길을 갈지 후세의 길을 갈지 사람이 계획하는데, 걸음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복된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거든요. 사실 다음 달에 대선이 있게 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조사에 있어서 유력한 분이 지금 얘기되고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이것 말고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가? 간단합니다.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공에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 들으시겠지, 내 기도 들으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조금 말이 서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하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될 일들이 안 되고 꼬이게 되고 뭐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묻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가늠하냐면 몇 가지로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죠. 아마 이 아침에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앞에 이러저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이거 하나님, 마음이 원통하고 애통하고 아프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한 주일을 보내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이 아침에 오늘 이 성경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랬대더라. 아이 그랬나 보다. 아유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면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데, 따라 걸어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데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묻는 데서 온다 그래서. 묻는 데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인사이트가 오는가? 인사이트는요,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인사이트가 찾아오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2인데 왜 1 더하기 1이 2지?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누군가 그것을 설명할 때 이치를 깨닫고 1 더하기 1이 2니까 1 더하기 2는 3이 되겠구나,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묻지 않으면 1 더하기 1이 2인지 관심도 없고 지나쳐 버리게 되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바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물어야 되고 물어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묻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압살롬이 지금 8분응선 9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을 세워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은 밀쳐뒀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람들에게는 묻습니다. 아히도벨에게 묻고 심지어는 후세에게까지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그 압살롬을 내버려 두지 않죠. 전문가는 잘했어요. 사람을 복으로 삼았는데 한 그룹만 복으로 삼았습니다. 가족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했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본문 그대로 띄워주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의견이 그쪽으로 모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근데 뒤에 뭐라고 됩니까? 이는, 이런 결정이 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물리쳐 버리신 거예요. 사라지게 한 거예요. 좋은 계략은 사라지고 나쁜 계략이 남게 됐는데, 나쁜 계략을 붙잡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성공이 성공이 아닙니다. 8분응선 9분응선 넘어서 야 잘됐다, 하나님 없는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 여러분 진짜 복이 아니죠. 다 이긴 것 같아도 그것은 참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시작과 끝의 복의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진짜 내 복이 되는 것이고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왕좌에 앉으면 뭐합니까? 왕좌에 앉아서 세상의 왕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압살롬의 실패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패였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실패하는 결정을 해서 실패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압살롬의 실패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없이 사람만 세우고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사람들의 의견만 붙잡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보호를 받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보호를 받았던 건 하나님이 더해졌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나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너 같은 놈도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하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내버려 둬야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더해져 있는 인생,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 다윗은 끝까지 겸손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다윗은 보호하시고 압살롬은 패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압살롬이 왕좌에 있는 것 같았지만 압살롬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움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안양중앙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